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 할렐루야. 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5장 찬송 드리시면서 아름다운 말씀 생활 17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부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그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았어.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10월) 마지막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삶을 통해서, 저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육이 강건하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혼이 진리 앞에 온전히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두고온 자녀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17번째 시간이에요. 구약을 이제 쭉 보는데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봤더니 저희가 슬기로운 말씀 생활에서 신약을 끝냈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말씀 생활에서 이제 구약을 끝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숲을 알고 가면 어떻게 말씀들을 더 쉽게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17번째 시간 시가서 두 번째 시간을 한번 잡아봤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욥기서 그리고 이제 지혜서 그리고 시가서가 뭔지 나눴는데 오늘은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를 함께 잘 간략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이 시편을 보면은 시편이 참 많아요, 그죠? 시편이 참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 119편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약간 읽으면 한 1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19편을 읽으면 여러분 대부분의 이 시편을 누가 썼느냐고 할 때 다윗이 대부분의 시편을 적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썼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것들을 아삽이나 고라자손, 솔로몬 등이 썼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에 이 표제어가 붙어요. 표제어라고 하면 제목이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이렇게 보면 뭐라고 표제가 되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다라는 그런 제목이 있어요. 실제로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시편이 다윗이나 뭐 그 외 사람들이 썼지만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시편을 쓴 목적은 공적인 장소에서 낭송되도록 하기 위해서 쓰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이 표제와 아까 같은 그런 제목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은 뭐 시가연이라는 그런 단어도 볼 수 있고 마스길이라는 것도 볼 수 있고 믹담이라는 단어들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가연, 마스길, 믹담 이런 단어들이 뭔가 이제 그 시편을 읽으면서 뭐라고 뭔가 그 의미가 있는데 사실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까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단지 이제 추측하기로는 이게 이제 공적인 곳에서 이제 시나 노래로 불려지는 거니까 뭐 좀 세게 하라는 등 아니면 부드럽게 하라는 등 아니면 빠르게 하라는 등 뭐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셀라라는 단어, 그죠? 셀라라는 단어가 있는데 약 한 71회 정도 등장합니다. 이 셀라라는 단어가 하박국 3장에서도 3번 정도 등장합니다. 사실 이 셀라도 정확히 무슨 뜻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 셀라를 추측하기를 잠시 쉬어라, 숨을 들이마셔라, 혹은 후렴으로 가라, 아니면 목소리 톤을 높여라, 뭐 이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시편이 왜 위대하냐라고 그럴 때 이 시편은 인간이 경험하는 모든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원수에 대한 그 분노, 미움, 또 압제당하는 자의 억울함, 그리고 원한들, 나의 그 원통함을 풀어달라는 그런 감정적인 호소들이 아주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편 안에 표현된 이 감정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시대와 그리고 이 지역을 초월해갖고 우리에게 시편의 은혜들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 시편을 읽으면서 짚고 넘어야 될 것은 이 시편과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윗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시편을 적진 않았습니다. 고난 이야기를 할 때는 자신이 겪는 고난, 당한 이야기인 것들을 썼고, 그가 감사 찬송을 할 때는 자신이 경험한 감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다윗의 그 시편이 다른 구약 성경들처럼 무엇과 연결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 그러면 이제 그 예표라는 단어들을 우리가 가끔 듣는데 예표가 뭐냐로 할 때 예표라는 것은 뭐냐면 사전적으로 미리 알려주는 표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다윗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다른 성경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탄생 그의 고난을 미리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데 구약에 있는 사건과 사물 인물들이 구약에 있는 사건 그리고 인물 사건 뭐 일어난 일들이 이것이 어떻게 예표되어지면 신약 성경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것들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의도하진 않았지만 구약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 미리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구약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뭡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그 신약의 예표들, 모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구약의 무엇과 비교해요? 광야의 불뱀 사건과 어떻게 비교하죠? 그래서 노뱀을 쳐다본 자들은 살았고, 그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과 신약, 또 시편과 신약과의 관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구약에 나타난 이 시편에 나타난 그 예표들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예언자적인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아주 위대한 뭡니까? 놀라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편 22편은 별명이 있어요. 시편 22편은 어떤 별명이냐면 예수님이 이 시편 22편에 있는 시를 십자가에서 인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어떤 별명이냐면 십자가의 시편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시편을 인용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시편을 어떻게 했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중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사랑받는 시편이 있는데 그게 뭘 것 같아요? 23편인 거예요. 가장 유명하고 가장 큰 사랑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간구가 있어요.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찬양이 들어있고 감사가 들어있고 회개가 들어있고 예배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울부짖음이 들어있습니다. 시편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매일매일 묵상으로 한번 올려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어요. 지금 40편까지는 해놨으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겠더라고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시편입니다. 그럼 이제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잠언으로 가는데 잠언을 이야기할 때 잠언이 뭐냐 할 때 잠언은 그 잠언에 있는 말 그대로 젊은이들에게 올바른 길, 신앙의 길을 가르치는 삶의 지침서가 잠언이에요. 잠언을 그냥 단순히 처세수를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축복받기 위한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옳은 것을 찾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잠언입니다. 그래서 잠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지혜가 들어있죠. 아주 깊은 지혜가 들었습니다. 세상의 것에 국한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하는 거룩한 지혜가 어디에 들어있다? 잠언 속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아주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를 어떻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러면 그 거룩한 지혜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여러분
지혜롭게 살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한 지혜의 출발점이 뭐냐 할 때 잠언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뭐다?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러분 지혜의 출발점은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지혜는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이 지혜가 뭐라고 이야기되냐면 이 지혜가 바로 말씀이라는 거, 로고스라는 거예요. 그 로고스, 그 지혜가 바로 뭐냐 할 때 로고스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가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지혜가 부어진다는 겁니다. 저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제 전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시가서 중에 전도서. 전도서는 전도서란 그 말뜻 가운데 선생이라는 뜻이 있고 설교자라는 뜻이 있고 강연자라는 뜻이 있고 철학자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를 읽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 전도서가 아주 그냥 깊은 책이잖아요. 그 전도서의 저자를 누구라고 보냐? 우리는 솔로몬이라고 보냐. 왜냐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이 이것을 적었다고 하는데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은 한 명밖에 없어요. 그게 누구예요? 솔로몬이라는 거. 솔로몬이 전도서를 적는데 솔로몬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 보면은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가졌어요,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네.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린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가 인생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인간 삶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전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예, 그 뒤에 이제 5번이나 인간의 삶이 뭐하다는 거예요? 헛되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인간 삶이 우리 인생이 헛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요. 예. 사실은 왜 그런 고백이 나왔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같이 지혜로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솔로몬 같이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의 아내들이 참 많았고 그의 자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이 헛되다고 5번이나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그의 고백인데 그의 삶이 어땠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갖고 그가 한 게 뭐예요? 이방 여인들이 들어오면서 산당을 예루살렘 곳곳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도 거기 가서 뭐 했을 거예요? 에? 정치잖아요. 거기 가서 이방 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을 떠날 때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뭐예요?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또 괴로워 정처없이 가는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 말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제 쭉 이어지는데 뭡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인생이 다 갖고 모든 것을 누릴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그걸 전도서를 마감하면서 너는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해 아래 삶은 허무해요. 남는 게 없어요. 우리는 뭐냐? 해 위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 너머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소망의 생활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늘나라에 대한 삶이 간절히 기대하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삶을 우리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서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들과 이제 대화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교회를 아주 크게 진 목사님인데 한 목사님이 그랬어요. 목사님, 성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시는 게 많이 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돈이 많으면 자꾸 엉뚱한데 사람이 정신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듣고 가만 생각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에 우리의 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하면 생명에 관심이 있는 거죠. 아멘. 이제 아가서로 가겠습니다. 아가서. 지에서 시가서의 아주 독특한 그런 구조죠. 아가서는 뭐예요? 남녀간의 사랑을 노래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를 정경에 넣니만 읽는데, 기독교에서는 이 아가서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무엇으로 받아들이냐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오늘날로 갖고 오면 우리는 이 아가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개인의 사랑 이야기로 해석한다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유대교에서는 금욕주의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어요.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리라. 뭔 얘기냐?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한 몸 하나라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건 뭡니까? 서로 아끼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또 고린도전서 7장 5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기독교는 금욕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부 사이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렇듯이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는 분명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지만 우리는 아가서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되냐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영적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 주는데 누구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또 누굴 사랑해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죠. 여러분, 사랑이 있을 때 우리 삶에 더 풍성한 은혜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집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가 필요해? 뭐가 있으면 돼요? 어떤 분이 또 눈치 없이 돈이 있으면 돼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사랑이 있으면 돼요. 네. 이제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시가서, 뭐 지혜서 다 똑같은 말인데 요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 5권입니다. 이것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시가서, 지혜서 이 핵심이 뭘까 할 때 딱 하나예요. 뭐냐?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욥이 어떻게 해서 다시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시편의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거예요. 전도서도 그렇고 잠언도 그렇고 아가서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걸 조금 더 부드럽게 얘기하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오늘도 그냥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할 때 딱 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경외라는 말이 우리에게는 좀 잘 와닿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유대처럼 종교적인 그런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셔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어떻게 간구합니다. 잠언은 그 하나님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가 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들이 온전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헷갈려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저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의 삶의 현장에 주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들이,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심을 믿습니다. 더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혜가 곧 하나님이 되심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을 믿고 선포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 여호와의 영광으로 옷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모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겨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군사의 영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늘 안기여 영생의 복
원합니다.